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왕기서를 공부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5월 1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제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그에게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몽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는 어리석은 지도자. 솔로몬 시대는 같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 그 아들대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배웠듯이 이 솔로몬은 하닷, 르손 이쪽에 에돔의 왕과 수리아 왕이 일어나서 계속 솔로몬 생전에 공격을 하고 대적이 됐고요. 그리고 그가 감독으로 요셉 지파를 맡겼던 여로보암이 큰 대적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양분시킬 위기에 왔고 그런 와중에 솔로몬 죽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삼천자문을 말하고 식물도감, 또 무슨 곤충도감, 또 무슨 광물, 동물도감 다 만든 유명한 사람인데 그도 죽어요. 죽는 데는 지식도 지혜도 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데 한 번은 죽어요. 자, 이제 아들대가 왔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세습 왕조 아닙니까? 고대 왕조는 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예요. 여기가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음 가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가는 거라.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었잖아요.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오더니 12조각을 나누어 쪼개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왕이 된다. 이미 예언했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집트로 망명을 갔죠. 오늘도 정치적 핍박을 받는 분들은 해외로 망명 가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를 불러왔어요.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왔더라. 애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는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키웠겠죠. 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함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아들. 어쨌든 왕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 몽해를 무겁게 했다. 아이고, 한 20년 동안은 성전과 또 이 왕궁 건축하고 나머지 20년 동안은 계속 그 토목사업 했어요. 비돔이라든지 수많은 전국 각지에 성을 쌓고 별장을 짓고 왕궁을 짓고 왜 여름궁전, 겨울궁전, 계절궁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왕비들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주고 별장을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40년 내내 뭐 했어요? 강제노역, 강제노역. 품값도 받지 않고. 그 왕종 시대, 왕조 시대의 불행이죠. 이거 북한이 지금 다 동원해가지고 집 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외까지 그 사람들 인력 편팔이 하잖아요. 월급 타잖아요. 뭐 러시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그들이 월급을 받으면 90% 이상 다 그 김일성이 뺏어가고 김정일이 뺏어가고 나머지 한 10% 정도 주더라고요. 야,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 계속 고역을 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통치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 숨을 못 쉬겠다. 다 끌려나와가지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재산도 쌓아야 되는데 다 뺏겼다. 이야, 일제 때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다 강제노역당하고 부역당하고 그랬습니다. 징용 끌려가고.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대답을 유보해요. 왜? 자문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자문 얻을 것도 없죠. 난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인기가 싹 올라갈 텐데. 지금 자문을 좀 구하겠다. 3일간. 근데 사실 이 르호보암이 나이가 좀 어렸죠.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작게는 62세쯤에 죽었고 좀 더 길게 봐야 68세 안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이가 먹진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판단력이나 사고체계나 또 결정력이 노인에 비해서는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처럼 과도하게 나라를 이끌고 부담을 주며 업적이나 부를 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좀 생각해라. 오늘 우리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도 새겨들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또 회사의 지도자들도 다 자기 개인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6절부터 이제 그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간 시간의 여유를 주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함께 했던 원로들, 나이 드신 원로들. 오늘도 대통령이 원로들 중요한 결정 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의 원리, 학계의 원로, 또 기업의 원로, 이런 여야를 따지지 않고 원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원로들은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분들의 판단과 그들의 시야가 맞아요. 자, 그래서 노인들에게 갔더니 7절이 중요해요.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솔로몬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착취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섬기는 자가 되라.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라. 그 얘기죠. 그들을 섬겨,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래서 내가 좋게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당신들 자유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다 줄 테니까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따랐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질 않았을 텐데 왕이 8절에 노인들이 자문하는 걸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하고. 이야, 이 소년들이 뭘 알아요. 세상 말 쥐뿔이나 뭘 압니까? 모르지.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자문을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내 손께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로보다 굵으니 난 아버지보다 더 뭐예요?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백성을 통제하고 통치하겠다. 그렇게 세게 나가라고. 젊은 사람들의 헛된 의기죠. 객기는 객기. 아버지께서 내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로 하겠다. 전갈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야, 세게 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젊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위험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사회적 경험이 없어. 인생사는 연륜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건을 넓게 보는 시야가 없어요. 좁아요. 그래서 객기 부리는 거라. 노인들의 자문을 들어야 되는데 노인들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객기에 놀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약함이 솔로몬보다 강하다. 비유지요. 르호보암의 능력을 지켜 세우는 것이죠. 젊은 사람의 패기, 용기는 좋지만 객기는 부리면 안 돼. 그냥 객기 부리는 거죠. 전갈 채찍은 끝에 금속 조각을 붙인 고문용 채찍이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일반 채찍보다 그 채찍이 무서워요. 살이 쫙쫙 찢어지는 거죠. 혹독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게 독재죠. 우리나라 지난 한 50년 동안 군사 독재 시절 한 8년, 10년 경험했는데 힘들었잖아요. 붙잡아다 청송 감옷에 집어넣고 안급부에 가서 막 물고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위스의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에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자는 실패와 역경 혹은 슬럼프를 이겨내는 열정과 집념과 끈기가 중요한데 그 열정과 그 끈기 그리고 집념은 내면의 세계에서 나온다. 어디? 마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마음의 근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력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많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작용될 때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자기 개인에게 혹독했어야 돼요. 아니 르호보암이 자기 개인에게는 혹독해야 되고 공동체에게는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온화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혹독하지 않고 공동체에 혹독한 거라. 이게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었죠. 기독교의 영성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7절에서 노인들이 하는 말이 이 르호보암 너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겨라. 공동체를 섬겨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일하라. 그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거잖아요. 그 노인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근데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노인도 찾아가고 젊은 찾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 찾았잖아.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여기 이 르호보암이 벌써 첫 단축을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안 찾았어. 왜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금오스, 밀곰, 몰록 그리고 아스다로, 바알, 아세라 이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걸 버렸어. 아들대 그 나라를 쪼개기로 하나님이 계약이 됐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리고는 왕이 되라고 이미 선언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르호보암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라. 야, 눈이 가려운 거지.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깊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1000번째 드렸으면 자기는 2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장을 했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면했어. 나라가 갈라졌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났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주가 됐죠.
깊이 새겨들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명을 따르는 이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명이 아닌 개인 욕심을 따르는 이기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가? 어리석은 조언을 듣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선택하고 어리석은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